윗바사나 수행은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그 활발한 번뇌들을 본인이 직접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번뇌가 수행에 굉장히 많은 많은 걸 차지하고 있어요. 번뇌를 보는 거, 번뇌를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천지가 개벽할 만한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씩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조금씩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는 내 스스로 느끼기엔 뭔가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정체해 있는 느낌? 뭐 똑같네? 수영하고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듯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건 뭔 말인가 하면 아주 미세한 것들을 아직 못 본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마음은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캐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어쨌든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 미세한 것들을 스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그 이제 마음의 힘이 있으면 보는 거고 없으면 못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 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아, 이만큼 왔구나.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주로 이제 깨닫습니까? 똑같은 대상인데 예전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항상 화가 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탐심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일어났구나.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 때, 아, 이만큼 달라졌구나. 이만큼 지혜가 좋아졌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또 이제 뭔가 제자리 걸음인 듯 하지만 또 그 안에 미세한 변화들이 계속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아요,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 뭔가 이렇게 확 달라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력을 계속 이어갔을 때 이렇게 사띠와 지혜의 힘이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마음은 진짜 말 그대로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 순차적인 공부지음이 있고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개정의 삼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마디를 개발하고 나머지 좋은 마음들이 이제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인 거죠. 순차적인 그 도닦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수행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은 항상 이거죠.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 이제 그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지켜보는 거,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게 우리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켜보는 거, 바르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건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건 뭐 굳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정도지만 근데 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여전히 수행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이지 바르게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르게 지켜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듣고 그걸 적용하고 그 지혜가 이제 갖추어지면 또 계속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점점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 나중에는 심지어는 재미도 있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재밌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이해가 이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데 다른 마음의 작용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지혜가 있으려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지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가. 그게 이제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많이 들어야 돼요.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많이.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그런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갖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지혜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행이 이제 그 변화가 생기고 어떤 수행의 이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법당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점점. 법에 대해서, 이 법의 성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그 순간에는 나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게 되니까.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죠. 이제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게 된 것은 이제 안 잊어버려요. 기억을 하죠, 오랫동안. 어떤 거는 평생 기억해요. 어떤 거는 그것도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 지혜가 약할 때는 금방 잊어버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은 그동안 수많은 지혜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지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혜는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고 없어. 일어나서 좋았는데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하려니까 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짧은 지혜도 있고, 어떤 지혜는 정말 그 죽는 순간에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미 생겨난 지혜 중에 또 그런 지혜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써먹을 수 있는 지혜. 다 달라요. 지혜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됐을 때, 배우게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진짜. 번뇌를 다들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이게 번뇌니까 막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으로 기꺼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사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많은 걸 놓치는 거죠.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죠. 번뇌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있고, 이 마음에서 지금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어나는 것은 같지만 그걸 향한 마음가짐, 그걸 향한 견해가 달라졌을 때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수행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수행 자체가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견해로 수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진짜 유익한지, 그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우리의 견해는 달라지게 되는 거, 바르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수행이 저절로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우리가 왜 알아차리는가? 이 알아차림의 목적이 바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님 법문을 듣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스님이 3가지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건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수행을 해가면서 이게 경계가 참 모호해진다라는, 경계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종교학 시간에 성과 속 이런 걸 배웠을 때, 성스러운 시간과 속된 시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뭔가를 참여하고 성스러운 시간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막 떠오르고 이랬었는데, 그런 말들이 떠올랐는데,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서 사실 그런 성과 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속된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어떤 것은, 그거는 제 나름대로 그게 수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계라는 그 구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스님이 딱 서두에 그 말씀을 하셔서 좀 놀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문다는 것의 의미를 자꾸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하고도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이 자꾸 너무 충만되고 그냥 그 자체로 좋고 더 이상 뭘 바라지 않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오면서도 이제 느꼈는데,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흘러갈 뿐이고 저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갈 뿐이고 저라는 것도 없고 뭔가 이게 유기적인 어떤 장치인데 그때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자극이 들어와서 통과해서 나가고 만약에 조건이 좋으면 그냥 흘러가고 안 그러면 조금 뭔가 낌새가 올라오고 안 그러면 그냥 조금 더 그걸 붙잡고 있고 단지 그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그 세 가지를 스님이 딱 얘기하셔서 와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네요, 진짜. 그리고 보살님이 표현을 너무 잘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뭐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냥 저 보살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다 너무나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너무 진짜 지혜의 말씀을 하셨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스러움과 속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걸 이제 관념과 실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죠? 관념이에요. 그죠? 일단 우리가 말로 표현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내어지고 이런 거 일단 다 관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빠라마타는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까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거, 드럼이라고 하는 거, 느낌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 너무 지금 분명하잖아요. 보고 있는 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봄 그 자체를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봄이라는 말을 할 때 이미 이제 이게 관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관념, 이미 관념적인 세상이에요. 관념적인 세상인데 수행자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수행자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는가 하면 그 속에 있는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아까 보살님께서는 종교학 시간에는 공부를 하실 때 성스러움과 이렇게 성제와 속제 이렇게 나눴다면은 우리는 이제 실제와 관념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게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죠? 같지가 않잖아요.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무엇이 실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관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실제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요. 어떻게 그런 실제에 대한 이해들이 무엇을 통해 실현하는가 하면 육문에서 이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에 계속 관심을 둠으로 해서 조금씩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것들,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을 둠으로 해서 실제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념과 실제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조금씩 이해를 하고 이런 이해가 있을 때는 분리가 되는 거죠. 마치 물과 기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이해들이 계속 이제 깊어지게 되면 마음이 굳이 이거를 구분할 필요성을 별로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뭔가를 조금 이해하게 되면 내가 A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생기면 A와 A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딱 거기서 생겨요. 이게 A구나 라고 하는 순간 A가 아닌 것과의 구분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마음이 그런 구분을 할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분명히 달라요. 다르다라는 건 알지만 그냥 함께 가는 거죠.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는 그 이해로서 그냥 가는 거죠. 굳이 내가 여기서 무엇이 다른지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알아차림이 아직 충분하게 능숙하지 않을 때는 지금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알아차림이 있구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른 견해가 아직 충분하게 깊어지지 않을 때, 그 이해가 아직 충분하게 깊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모르는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분명하게 이 관념과 실제가 분명히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지만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라고.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이 서로 다른 성질이, 이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을 때 마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냥 보는 것이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뚜렷하게 그 구분이 뚜렷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구분을 내가 좀 했었죠. 뭔가 이렇게 일부러 구분을 하고자 한 노력이 좀 더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르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 현재에 분명하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정말 그 어떤 그런 이런 번뇌 없이 오롯이 이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이 마음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가볍고 단순해요. 마음이 쓸데없는 말을 별로 안 해요. 그 완전한 그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느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느낌을 내가 어떤 느낌이다라고 설명하기엔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사실 설명한다 해봤자 내가 설명을 해도 보살님들, 도사님들은 들으시면서 본인의 느낌으로 들을 거니까. 근데 그 느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거라고 믿어요. 이제 그게 마음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걸 충분히 체험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인 거죠. 그 느낌에 이제 익숙해졌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띠가 있으면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건 사띠가 없을 때의 느낌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 사띠가 이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현재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 오롯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도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굉장한 충만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뭐 더 이상 바람이 없는 만족감. 이게 뭐 내가 너무 잘해 이런 만족감이 아니라 마음이 뭔가를 더 이상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 순간에 지혜가 느끼는 것이죠. 자선할 때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원인이 또 그 싫어하는 마음의 원인이 뭔지도 알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흘려보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원인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봤는데 그때 마음이 좀 관념적인 내용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이제 좀 번뇌로 출렁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와 관념의 차이를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뭔가 이 앞에서 선도해가는 이끌어가는 느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든지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쪽을 향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마치 자동화 시스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이제 자동 시스템화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수행은 지혜가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띠만 있는 수행을 해요. 이제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수행, 그리고 이제 지혜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 지혜가 이제 수행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띠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죠. 당연히 있는 거니까. 지혜가 있을 때 항상 사띠가 있으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사띠 항상 거기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내가 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간다, 자연스럽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혜가 수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동화처럼 느끼는 거, 자동화 시스템처럼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마음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뭐 아무리 지혜가 이끌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일어나는 마음은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겠죠.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뭐 또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고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게 번뇌가 일어났네 라고 또 좀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또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나?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 써보고 이게 우리가 아직 조금 덜 익숙할 때 지혜 힘이 조금 부족할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 이런 지혜들이 다 충분하게 이제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살님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실 때는 사실은 이끌어가고 있는 건 지혜인데 전체적인 오력에 마음의 힘이 다 좋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좋으면서 이 균형이 이제 다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오력에서는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사마디만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쫙 몰리는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놓고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다 모아놓고 잘 모아놨어. 이제 이렇게 다 모아놨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여기에서 뭐 졸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왜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디 굉장히 좋아요. 집중하는 사마디 굉장히 좋아. 막 쫙 몰려 마음이 뭔가 쫙 몰입하면서 쑥 들어가는 느낌들, 뭔가 쑥 들어간 느낌이 진짜 뭐 블랙홀에 빠진 듯한 느낌.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아. 그냥 좋아요. 가만히 있는데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1시간이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3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깨어나 보니까 3시간인 거지. 후딱 가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뭐 했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그래서 이제 무기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승에서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거는. 진짜 무의미한 시간. 차라리 빨래를 하던가, 차라리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던가, 그게 더 유의미하지. 이거 정말 무의미한 거라. 왜 그게 이렇게 빨래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가 더 무의미한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쑥 들어간 느낌. 뭔가 이게 수행자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요. 이 느낌이 들어가면 어딘가에 쭉 빠져들어간 느낌 너무 편하네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느낌으로 1시간이건 2시간, 3시간 보낼 수 있음이에요. 몸도 안 아파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집착이고 탐심이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탐심 키우는 거예요. 모하도 키우고 탐심도 키우고.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죠. 그게 더 생산적인 거죠.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디는 강한데 거기에 올바른 노력도 없고, 바른 노력이 없는 거잖아요. 바른 노력이 뭐죠? 거기서 깨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요함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 스스로를 일깨워주는 거.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고 집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스스로를 일깨워주고 이 고요함을 왜 좋아하는지. 아까 본문에도 사회도께서 그런 질문 하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하고 왜 여기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스스로를 깨워주는 그런 질문들을 해줘야 그게 바른 노력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제 깨어나지 못하면은 점점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엄청난 모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수행이든 간에 수행은 좋은 마음을 키우는 거, 지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데 본인은 수행을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수행 안 한다라고 생각 절대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결과가 모하, 어리석음을 키우고 탐심을 키우는, 집착을 키우는 거지. 너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반대로
이게 사마디는 별로 없는데 위리함은 너무 강하면 열심히 엄청 하는 열심히 막 노력은 하는데 마음이 계속 들뜨는 거예요. 바빠요. 그럼 뭐 힘들어. 지쳐. 아까는 힘든 걸 모르잖아요. 사마디가 힘든 거 이거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뭔가 마음이 다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균형이 5가지 마음의 균형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균형이 맞을 때 이제 지혜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지혜는 한 번, 2번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어나면서 점점 더 그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 지혜가 이제 이끌어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엔 단순히 지혜 힘뿐만 아니라 오력의 균형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보살님께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 오력에 관한 것이 되겠죠. 전체적인 오력의 힘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계속 바뀌니까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 가는지 왜냐하면 그 균형을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춰가거든요.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데 이 자동화 시스템의 중심이 지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근데 그 자동화 시스템이 처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자동화 시스템처럼 있었어요. 그 자동화 시스템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옛날에 그 자동화 시스템은 뭐야? 탐진치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살아갔다면 이제 그게 지혜로 바뀌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네. 세상에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지만 지혜가 이렇게 이끌어갈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 사띠가 조금씩 이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일어난 것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 그리고 생각의 내용은 지금 현재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이해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그 현존하는 느낌 또한 조금씩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면 그때는 이런 지혜들이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눌러놓았던 그런 번뇌들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이런 생각의 내용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 그 생각과 그런 감정, 그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바로 보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살님 그 말씀하신 거는 보살님 지금 수행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수행자들이 전형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 좀 먼저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사실, 괜찮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근데 이제 수행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예전에 사실 보살님이 수행을 하지만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 되게 들쑥날쑥이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유난히 잘 되다가 어떨 때는 뭐 하나도 안 되다가 이랬다면 지금은 그런 게 좀 줄었어요. 약간 플랫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자체는 뭔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이제 수행을 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있어야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는 다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보살님이 얘기하신 지혜는 뭐냐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완전 살아있는 현실적인 번뇌를 맞닥뜨리는 지혜. 요 지혜는 또 이 통찰지혜가 번뇌를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이런 모든 지혜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분은 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점차적으로 마음이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번뇌의 경우는 보살님께서 지금 보살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년 이상 키워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는 이제 막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번뇌는 지금의 지혜로도 충분히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지혜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번뇌는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상대가 안 될 때는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번뇌가 너무 강하다라는 게 분명하며, 근데 강한데 보살님이 자꾸 그걸 보려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결국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수행이 아니라 내용에 빠져버리는, 생각이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어느 순간에는 아 이게 마음이지, 아 이게 느낌이지, 이게 감정이 그냥 일어나는 거지가 됐어요. 됐는데 이쪽에 이 대상 쪽에 번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번뇌의 본인이 잠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대상이지, 이게 마음이지, 이게 기억일 뿐이지 이게 없는 거죠. 내용에 푹 빠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기억이지만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기억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뭔가 감정이 거기서 좋은 감정이든 뭐 즐거운 감정이 슬픈 감정이든 뭐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금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이미 개입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그 감정 자체, 그러니까 내용을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럼 마음이 그 감정 속에 더 이렇게 몰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감정, 그 느낌이잖아요. 느낌. 이게 그냥 느낌이다, 대상이다라고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아는가라고 물어보면 좀 이렇게 물러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왜냐하면 보살님도 이제 수행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아는가라고 했을 때 웬만한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힘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는 거지. 완전히 초보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는가,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해서 좀 물러났을 때 또 다시 이걸 이제 대상으로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아예 대상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좋아요. 아예 다른 대상으로. 그걸 계속 보면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번뇌들인데 얘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올라와요. 근데 이게 적당한 시기에 올라오면 보살님 말씀대로 해결하면 돼. 근데 이게 올라왔는데 이쪽에서, 보는 쪽에서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적절한가의 부분이, 적절한 시기인가, 적절한 타이밍인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번뇌도 계속 변하듯이 이 마음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보는 쪽의 마음이.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 번뇌가 100이고 이 보는 쪽의 마음이 50밖에 안 돼. 그럼 적절한 시기가 아닌 거예요. 볼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언제까지나 50은 아니에요. 보살님 계속 수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언젠가 100이 되겠죠. 110도 되고 120도 되겠죠. 그럼 그게 적절한 시기인 거예요. 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지금 안 되는데 어차피 봐봤자 번뇌만 더 커지는데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 효과적인 수행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 노력이 어떤 대가도 갖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더 다른 것을 보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죠. 이 힘이 100이 되었을 때 그때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살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본능적으로 눌러놓은 번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눌러놨냐면 이게 드러나면 내가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건 눌러놔버려요. 조금 힘든 건 자꾸 드러내, 또 일부러 드러내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정말 힘든 거는 눌러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씩 드러날 때가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럼 그때는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온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사티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들뜸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손주들에 대해서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마음, 그런 로바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 그렇게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질문들이 스스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지혜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바르게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게 경험, 그런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모임이 같이 여행 가시고 하는 게 옛날 같으면 굉장히 들뜸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생각만큼 그런 들뜸이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하는 건 그만큼 이제 마음이 계속 이제 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탐심이 좋아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거죠. 또 왜냐하면 계속 일어났겠죠. 일어났겠죠. 근데 그걸 그냥 일어나고 하는 것도 그냥 다 내버려두고 애기 보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으면 이제 엄청 들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번뇌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화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고. 얘가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처음부터 확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은 그렇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그렇게 찰나.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느끼는 순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탐심도 마찬가지,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이 능숙하고 특히 일상에서의 사띠가 이어졌을 때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어나고 하는 번뇌를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보고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번뇌의 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이 된다라고 할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띠의 힘이죠.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의 힘인 거죠. 일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하신 거죠. 말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같이 이동할 때 그 말할 때도 이렇게 사띠의 이득을 봤어요. 아 여기서 딱 넘치지 않게 하는구나 이런 게 네. 알아냈어요. 우리가 알아차림이 잘 되면 네. 확실히 말을 딱 멈추게 돼요. 네, 예전 같으면 분명히 딱 던졌을 말인데 넘겨요. 근데 그 넘기는 게 억지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지 않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해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밖으로 표현을 해서 내뱉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고통이 훨씬 더 크죠. 그걸 한 번 참았을 때, 두 번 참았을 때 이 얻어지는 본인이 이게 오는 이익이 훨씬 크죠.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그때 본인도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사띠를 하면 번뇌의 힘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사띠를 했는데 화가 그때 점점 더 커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경전에서 봤던 부처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화내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이기기 힘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화가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많이 느끼고 그 수행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나 그걸 내가 막 찾으려고 하면은 또 이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 일을 지혜가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거사님께서도 수행 꾸준하게 하시고 항상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지켜보는 노력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경전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화내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건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에서 이긴 거라고. 그 말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기억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화가 누그러지는 건 아니겠죠. 그때 거사님 마음에 사띠도 있었고, 그때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신심도 있었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 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가라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수행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런 노력들이 그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일상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그냥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법당에서는 잘 되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좀 이게 적용하기 힘들었고 내 삶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느껴지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사님이 인터뷰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게 일상에서 수행을 자연스럽게 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또 본인이 체험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행의 이익을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이 수행의 이익을 이렇게 본인이 체험을 하고 수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구나를 스스로 이제 이런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니까 수행에 대한 이런 신심, 그게 신심인 거죠. 거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죠. 감사한 마음,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신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지금의 마음이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신심이. 그러니까 올바른 신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내가 바르게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믿음인 것이죠. 일상에서 사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이제 머리를 감을 때 계속 사티를 두고 지켜보면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그 생각들이 대체로 다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좌선을 할 때는 생각이 가끔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일상에서 사티를 두니까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 대부분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탐욕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밤에 이제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잠이 깰 때도 마음은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좌선을 할 때도 일상에서처럼 생각을 더 알아차려야지 이러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온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든 몸이든 이렇게 작용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날 때 뭐든지 간에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된다. 아마 좌선을 할 때는 생각 대신에 또 다른 쪽에 마음이 관심이 두고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 말고 다른 걸 더 많이 알아차림하겠죠.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체가 아예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살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주해 봤을 때 사티는 분명히 있었는데 사티의 대상이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마음이 지가 거기 생각 쪽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럼 마음이 알아서 하면 돼요. 사티만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면 사티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본문에서 그 얘기 10번 했을 거예요. 선생님 그게 예. 하루 종일 만약에 그 탐욕으로만 계속 탐욕에 물에 벅 빠져서 사는 느낌. 근데 제대로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네. 가끔 분노가 파도처럼 가끔이 아니라 분노도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탐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 어쨌든 분노도 어느 정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많죠. 99%도 있죠. 다만 이제 보살님이 지금은 그 탐심 쪽에 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훅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마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대화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답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가 그렇게 해요. 그럼 내버려 두면 돼요. 어쨌든 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다 몰라도 돼요. 얘가 지금 나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얘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이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면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 굉장히 잘하신 게 지금 제가 보살님 칭찬하는 거예요. 수행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아까 보살님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머리 감는 거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하셨죠. 그게 사티예요.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물러나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수행을 잘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 쪽에 수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보기 힘든 탐심이 계속 보이는 거죠. 탐심이 계속 일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 탐심을 계속 봤다는 게 너무 훌륭한 거죠. 너무 잘하신 거지. 그게 정말 수행자인 거죠. 그렇게 하신 게. 어차피 탐심은 내가 보거나 못 보거나 일어나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일어나고 있는 탐심을 보일 수 있느냐, 알아차릴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걸 하신 거잖아요.
아주 잘하신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탐심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보살님이 객관적으로 물러나와서 대상으로 계속 보신 거잖아요. 수행을 제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탐심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원인과 결과도 보신 거예요. 본인은 몰랐지만. 그죠? 이제 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볼 때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구나라고 하고 보지만 결국 그럼 이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도 함께 보는 거라고. 그죠? 그게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이 생각이 탐심에서 일어나는구나. 아, 이런 뭘 먹을 때도 계속 탐심이 일어나네. 뭘 볼 때도 계속 탐심이 일어나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걸 그렇게까지 자세히 몰랐던 거죠. 이제 바르게 보신 거죠. 그만큼 사띠 힘이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도 보실 때 그렇게 그 탐심을 마음이라고 하고 대상이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봄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그럼 탐심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뭘 이해했는가?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수행하기 싫은 마음도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수행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TV를 보고 TV 앞에서 이렇게 몇 시간씩 보내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아니 그것도 그런 괴로움도 겪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별의별 거 다 겪어요. 우리는 보살님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옛날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공부하는 게 즐거워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너무 좋아 아니잖아요. 하기 죽겠어 막 이걸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해야 되니까 하셨잖아요. 수행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걸 내가 알고 나한테 정말 이게 이익이 되는 유익한 거라는 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 지혜는 요만큼 한 30%고 그 다른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이 욕망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고 싶고 그냥 단지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하, 탐심 이런 마음들이 70%예요 아직까지.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예,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또한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수행하기 싫은 마음들이 문득문득 일어나고 그냥 막 TV 보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고 싶고 너무 당연한 거죠. 아직까지는 이 탐진치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또 뭐 잘못됐구나 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기 싫은 거,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번뇌도 아까 머리 감으실 때 뭐 먹을 때 탐심을 대상으로 본 것처럼 똑같이 대상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거. 네,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 대상으로 오롯이 볼 수 있을 때 수행이 엄청 좋아지게 돼요.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요.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요. 예전에는 주로 고요함을 추구하고 또 그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그런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상태가 좀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마음이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번뇌가 있든 없든 마음이 항상 활발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있어도 마음은 평정하고 또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은 계속 활발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방에서 자선을 하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그때 TV에서 들린 아나운스의 그 말소리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 알아지고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함께 알아졌다라고 했고요. 며칠 후에도 또 자선을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들리는 그 소리의 단어 하나하나가 바뀔 때마다 그때 같이 일어나는 아는 마음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들을 함께 알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지 아는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구나라고 여기에서 뭐 내가 느끼기 싫다고 해서 무슨 소리를 듣기 싫다고 해서 그거를 느끼지 않을 수도 없고 듣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이런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들이 또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들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날 뿐이고 마음은 그것을 알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했고요. 자선을 한 후에 스스로 다시 반조를 하는데 그때도 마음의 그 느낌, 그 마음의 감정도 역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건 어떤 느낌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일 뿐이고 다만 거기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런 지혜도 있지만 또 동시에 계속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 이제 보살님이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거가 좀 수행의 방향성이랄까 그게 많이 바뀌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호흡이라든지 이렇게 좀 집중하는 수행을 하셨어요. 그런 수행은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이게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니까 계속 고요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요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인 거, 거기까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 목적이 수행의 목적이 처음부터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니까 그럼 고요하게 됐으면 끝이 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 고요함이 목적이 아니라 뭐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 법을 이해하는 지혜, 법에 대한 통찰지가 생기는 거, 그 법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 고요한 마음, 사마디죠. 이 사마디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해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잖아요. 더 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남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지혜가 통찰지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마디가 있어야 돼요. 보살님도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깊은 통찰지가 일어날 때 그 직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반드시 사마디가 있어요. 거기에 사띠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 사마디가 있거든요. 사마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짧은 사실 이 수행 방법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살님 마음이 거기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적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수행이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걸 알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바르게 이제 마음이 가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고요했을 때도 예전 같았으면 이게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표를 끊어가지고 부산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부산역까지 왔으면 다 왔네 하겠지만 나는 지금 이 수행은 부산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저기 제주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더 가야 되는 걸 알잖아요. 마음이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발함이 바로 그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성성적적이라고 표현해요. 한문으로. 여기서 적적은 고요함, 사마디, 성성이 깨어있음.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깨어있는, 고요하지만 깨어있는 상태. 고요하지만 마음이 활발해야 돼요. 왜 활발한가 하면은, 왜 활발하다고 느껴지는가 하면 고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다 왔으니까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를 하고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활발함이에요. 깨어있음. 네.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보살님은 그냥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 활발함을. 네네네. 예, 그 고요함을 그냥 뒤에서 물러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활발한 거예요. 이 마음의 느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활발함이라고 하는 거.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 요 마음의 이 고요함이고. 이게 사실은 요 지켜보는 마음이 고요함도 있어요.
여기에 안정감, 평온함, 고요함, 활발함 다 들어있어요. 그게 오력의 느낌인 거죠.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이 지금 지혜로서 이 사마디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발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디라고 하는 게 뭔지, 이 고요함이라는 것이 뭔지, 이 고요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행을 마음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해하기 위한 수행을. 우리가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이 지혜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 이 지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마음 또 일어나요. 또 다른 또 지혜가 수행을 하고 또 이 마음을 보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더 물러나서 보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들을 이게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동시에 이 대상에서 일어나는 이 대상의 성질들, 그러니까 이 사마디라면 이 사마디의 성질, 만약에 여기가 탐심이라면 이 탐심의 성질, 그걸 이해하는 지혜는 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을 함께 보는데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는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맞고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진 않지만 마음이 지금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계속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하신 거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아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행의 습관이 또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게 혼합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대상 쪽을 막 쪼개서 보는 거예요. 옛날엔 그거 쪼개서 봤잖아요. 그걸 또 더 많이 쪼개서 보면 더 우리가 수행이 더 미세하다고, 더 예민하게, 더 뭔가 세심하게 볼 수 있다면 더 좋게 본다라고 이제 우린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쪽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대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막 쪼개보는 것 자체로 이렇게 이게 중요하고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아까 보살님이 고요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조금 더 하면 고요함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이 고요함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고요함이 그렇게 딱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고요함도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면 얘가 이렇게 멈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보는가?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은 이쪽을 계속 보기보다는 이쪽을 보다 보면요, 조금 위험해요. 어느 순간 여기 안에 그냥 매몰될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여기를 자꾸 보라고 하진 않아요. 요거를 보고 있는 마음을 보라고 해요, 지금 같은 거. 이 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걸 보라고 해요. 요걸 봤을 때 뭐가 우리가 좋은가 하면 이건 사띠한 알아차림이잖아요. 이 고요한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걸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운데 이 사띠가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는 건 훨씬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거 아시죠?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분명하게 볼 때 우리가 이쪽도 이 마음과 함께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이해가 어느 순간에 생기거든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게요. 보는 거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치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감각 기관이 다른 거지. 의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안근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이근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이게 다른 거지. 이치는 똑같아요. 그죠? 제 말 뜻 알죠?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벌써 이제 소리 들어서 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계속 듣고 있다라고 느끼지 드럼이라고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수행에서는 드럼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러면 마음이 그걸 믿어. 근데 그건 믿는 거지. 자기가 이해하는 거랑 좀 달라. 그죠? 그렇게 믿는 거죠.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건 어렵죠. 여기도 똑같이 뭘 하는가 하면 알아차림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보살님이 계속 대상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굳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쪽을 보셔가지고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이쪽이 굳어버리거든요. 알죠? 네,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이쪽을 본 거는. 다음에도 그렇게 되면 대상 쪽에서 소리가 잘리거나 보이는 게 착착착 이렇게 끊어서 나오는 거 별로 상관 안 하셔도 돼요. 크게 그렇게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그거 말고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가치를 두면 돼요. 네.
그렇게 수행하시죠.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고 응. 일어난다고 이게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네, 네, 그거 지혜예요. 예, 예, 지혜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아주 분명하진 않은 거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것도 분명해지는 거죠. 그게 분명해지면 이쪽도 분명히 대상 쪽에서 일어나. 근데 이때 일어나는 게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지금은 옛날의 수행 습관 때문에 소리가 끊겨요. 소리가 끊어지게 들리잖아요. 보는 게 이렇게 착착착착 잘려서 보일 수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짧게 보이는데 그게 소리가 잘려지는 게 아니라 들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듣는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다르죠. 네. 지금 아는 것과 네. 그거예요. 좌선을 할 때 일부러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계속 관심을 더 기울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느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살님 정도에서 마음의 그 상태에서 네. 좌선이든 행선이든 일상이든 마음이 어느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면 내버려 두세요. 그것만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야, 집중해야 돼. 이건 집중, 이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 이거 뭐지라고 하는 관심으로 본다면 그냥 보시면 돼요. 보살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까하고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마음을 보게 될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아 알아차리는구나, 아 생각이구나 이렇게 봤다면 지금 알아차림이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정말 이게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곧 무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죠? 그 어디에도 이걸 나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나야라고 딱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계속 일어남이 있을 뿐이지. 근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그 일어남들이 워낙 찰나찰나 짧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게 한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그거를 보살님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이게 진짜 마음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아 마음의 성질이 이런 거구나,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직장에서 퇴직할 시기가 가까워졌는데 지금 본인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분과 이제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본인이 남편을 포용하는 그 마음의 폭이 예전보다 많이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지켜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셨어요. 번뇌가 있든 없든 수용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수용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가지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전보다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해졌다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할 때는 그냥 마냥 즐겁고 그래서 들뜸이 많은데 남편분과 여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니까 남편이 오히려 본인이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었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수행 마인드인 거죠. 우리는 대상이 변하길 원하지 않아. 대상이 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상을 바라본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되게 잘 보시고 표현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이 받아들이는 폭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수행하는 마인드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수행은 뭐가 일어나든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제 지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으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들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생기게 되니까 이제 상대방을 볼 때도 아, 상대방도 이런 번뇌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마음으로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거사님하고 있을 때는 도사가 힘들게 하는 거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탐심이 힘들게 하는 건데, 보살님 마음이 지금 탐심은 힘든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둘 다 힘든 건데.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수행의 대상인데 양쪽이 다 수행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것도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도 재밌는 건데, 관념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이런 짜여진 어떤 관념 속에서 가족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실제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족에 대한 마음은 다른 대상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정말 나를 보는 것,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족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화를 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뭔가 집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대한 화나 나에게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집착이나 그 화의 마음들이 굉장히,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수행을 안 했다면 보살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고사님 탓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더 화가 커지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나한테 일어나는 화는 나의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문제라고 알고 내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상대방 탓을 이제 훨씬 덜하게 되는 거죠. 뭐 순간순간은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남편에게서 일어나고 자식에게 일어나는 것들도 다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곧 내 마음에서의 그 화의 성질, 상대방의 화의 성질, 내 마음의 탐심의 성질, 상대방의 탐심의 성질, 나의 어떤 어리석음의 성질, 상대방의 어리석음의 성질이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상대방의 탐진치는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한테서 일어난 탐진치 난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 안에서의 탐진치를 보면서 함께 이해하는 거죠. 이 이해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연적 이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만 보고 이해했지만 그 이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걸 자연적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